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다들 평안하게 또 건강하게 잘들 지내고 계신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영생을 얻기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주는 설교를 좀 준비를 하면서 아무래도 여름성경학교, 우리 아동부 여름성경학교를 좀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 여름 아동부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올해는 어떤 주제로 할까? 원래는 이제 늘 총회에서 제공하는 주제로 우리 성경학교를 늘 해왔었거든요. 근데 올해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과연 매주 예배하고 있고 바라보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있을까라는 마음을 갑자기 원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너무 오고 싶어하고 그리고 교회 오면 가기 싫어가지고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기도 하는 그만큼 교회를 참 좋아하는 아이들이지만 때로는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녀서 신앙생활 오래 했던 청년들에게도 너 예수님 믿냐? 너 그럼 천국 간다고 믿냐? 라고 물어보면 당당하게 대답하기보다도 이도 저도 아니게 얼버무리던 청년들을 보게 되면서 그래 아무리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해도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참 착하게 산다고 해도 또 때로는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도 그 안에 자신의 그 믿음에 있어서 확신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그 이야기를 너무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저녁 말씀 시간에 아이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너희들과 한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 그 이야기는 바로 천국이야 라고 하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 하면 따라오는 말이 뭐가 있지? 뭐가 있을까요? 네, 지옥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똑같이 지옥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천국과 지옥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다들 거의 다 미디어를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본 모습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천국보다도 지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염라대왕 얘기도 하고 불구덩이도 얘기하고 불지옥도 얘기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모습들은 사실 성경에 잘 담겨져 있어.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보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이 다른 분명한 이유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은 무엇이 있고 없고의 차이야. 그것이 무엇일까? 라고 우리 아동부 친구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못 맞출 줄 알았어요. 때로는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을까요? 뭐 지옥엔 염라대왕이 있고 천국엔 없어요. 뭐 천국엔 천사가 있고 지옥엔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앞에 있던 친구가 하나님이요 라고 처음부터 얘기해가지고 재미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천국과 지옥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란 사실이죠. 물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아이들이 알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천국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천국이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럼 우리의 삶은 또한 무엇이지? 천국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지난주에 오예배 때 말씀을 나누었듯이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누고 우리 아이들이 천국의 소망을 확신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져왔었습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지요.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재물이 많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부자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가면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한 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청년이고요, 또 부자이고요, 또 직업이 있는 관리입니다. 최고인데요.
우리 아들이 그러면 어떨까? 정말 부자이고 청년이며 관리인 세상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인정받는 사람이고 말 그대로 재물도 있고 명예도 함께 가지고 있는 무엇 하나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했다라고 간단하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달려와서 무릎을 꿇어 앉았다라고 합니다. 무릎을 꿇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혼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단둘이 있던 공간도 아니고 당시에 말씀을 나누고 있었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냥 온 것도 아니고 달려왔고 무릎을 꿇어 앉았다라는 것은 무엇보다 그 상황 속에 용기도 필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 대해서 결코 가벼운 생각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첫 질문엔 그의 진정한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관점 말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영생은 어떤 것이냐? 나이가 들어도 살아가는 것, 100살이 되어도 1000살이 되어도 10,000살이 되어도 죽지 않고 이 사람의 몸으로 인간의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 생각한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따라갑니까?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오래 살되 1000살, 10,000살 살되 아파갖고 누워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함께 뭘 연구합니까? 노화가 되지 않을 방법을 연구합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하고 연구하고 고민해도 사람의 육신으로는 너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러면서 예전의 사람들은 이 인물, 특별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상상 속의 인물이지만 뱀파이어라는 존재 같은 것을 만들어냅니다. 즉 사람의 몸으로는 살 수 없지만 이런 특별한 존재가 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상상의 날개를 펼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의 존재를 무엇으로요? 뇌라고 여기는 거죠. 생각하는 것, 이 정신을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치 로봇을 갈아타는 사람처럼, 우리 자동차를 갈아타는 사람처럼 그냥 몸은 계속 바뀌되 뭐만요? 정신만 남기는 걸 연구하고 또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또 이렇게도 말해요. 보니까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지구도 불완전해. 이 지구도 언제 망할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주로 나아가는 거죠. 더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으로 나가서 거기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요즘의 사람들은 물론 현재로서 SF 영화 속에서는 등장하지만 그것을 만들어내려 또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영생이죠. 그런데 이곳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영생,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누가 주시는 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영생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 우리가 믿고 있는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시간의 개념, 어떤 물리적인 개념,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영생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이 부자 청년이요 관리인 이 사람이 나와 예수님께 물어보는 영생은요, 그냥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도 똑같습니다. 이 한 사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는 결코 호기심 때문도 아니고요. 그가 오래 살기 위해서 나의 질병의 어떤 치유나 어떤 물질의 복을 바라면서 예수님께 온 것도 아니고요. 또는 당시 어떤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어떤 신학적인 교묘하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진정한 질문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그러한 열망과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나와 예수님께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그 청년은 근심하며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물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이 사람과 같이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면 그를 통해서 진짜 전하고 싶은 누구의 이야기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놓칠 수도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전을 보면 9장 마지막에도 보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 또 지옥에 가는 걸 대조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도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어린아이를 배척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마가복음 오늘 본문 이전까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선 단순히 근심하며 걱정하며 재물이 많았던 그 청년에게 포커스가 맞춰질 것이 아니라 바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금 확인하는 것은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것은 미래적 차원의 이야기이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때 그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냐?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이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입니다. 즉 그거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바로 오늘, 지금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하여 강을 갈구하며 원했던 이 한 사람, 바로 부자, 청년, 관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또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있겠지만 한 번 더 우리 안에 영생을 얻었음을 확신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는 살아가노라 라고 다시금 결단하는 오늘 말씀의 시간,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대답은 자연스럽죠.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정답입니다. 더 이상 할 말도 없습니다. 영생을 얻기 원하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구체적인 설명을 우리가 늘어놓기 시작하면 아마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 각자마다 설명을 하면 전혀 다 다른 생각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죠. 각자가 살아온 삶, 각자가 경험해온 삶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은 다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함께 나눌 건 바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가, 영생을 얻는 방법 3가지를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 3가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모아줘서 결국에 영생 얻는 방법은 어디로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영생을 얻었음을 다시 확신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얘기하시는 건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야기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서 10계명을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하나의 큰 흐름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을 보다 보면 그냥 이 계명은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이 계명을 잘 지켰다고 말하는 건 그 사람의 자랑거리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한 대답이 뭐예요?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말씀하는 것이죠. 즉 계명을 지키는 것 또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계명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이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노라 라고 계획하시고 그러고 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 이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우리는 또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요? 단순히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준법적인 백성들을 하나님은 바라신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의 백성이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된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는 걸 소중히 여기고 계명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번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성경 표지 속 세 가지 보물이라는 주제로 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뭐냐?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지만 표지 양쪽에 늘 뭐가 있어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사도신경, 주기도문, 뒤편에 십계명, 보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걸 다 외우는 걸로 목표를 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외우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선생님들과도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아이들과도 계속 이야기 나누면서 그 의미들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날이었던 지난 주일에 예배를 이제 준비하던 중에 우리 교육관에 냉장고가 있습니다. 냉장고에 뭘 좀 갖다 놔야 될 게 있어서 냉동실에 갖다 놓기 위해서 냉동식물을 딱 열어뒀는데 아이스크림들이 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간식을 미리 선생님들이 가져다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쌓아놓으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거 주스려고 할 때 옆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막 줍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나 먹을래? 하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 딴 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야, 가져와! 이러겠죠. 근데 순간 생각든 게 뭐였냐면, 야, 십계명에 뭐 하지 말라고 했지?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들이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어요. 라고 했더니 아이스크림을 가져갔던 친구가 조용히 다시 가져왔었습니다. 물론 아이스크림 가져갔던 친구도 그냥 장난으로 가져간 거였지만, 순간 그 상황이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기뻤습니다. 왜요? 그 십계명이 그냥 성경 표지 속에 있는 십계명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십계명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살면서 아이들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계명을 알고 지켜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어떤 이들은 마치 영생을 얻기 위한 쿠폰 쌓아가는 거, 마일리지 쌓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계명을 잘못 해석하기 시작하더니 이 계명들을 확장시키면서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냈고 그것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 지키고 있는가 따지면서 마치 영생으로 가기 위한 미션을 행하고 미션을 행할 때마다 쿠폰을 꽝꽝 찍어주고 쿠폰이 다 되면 너는 영생 받아 라는 의미로 여기며 살아가던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런데 또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이들 중에 계명을 잘못 지키는 것을 그 모습들을 보아야 되는데 마치 계명을 율법을 지키는 건 의미 없는 일이야 라고 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에 얽매이지 말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까지 좋지만 그것을 넘어서 율법을 무시하고 계명을 무시하는 일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계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계명을 지킵시다라고 말할 때 그 진정한 그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잘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는 것 물론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거든요.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십계명에 보면 도둑질 하지 말라. 방금도 얘기했지만 그 도둑질 말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실제 도둑질 하지 않더라도 도둑질 하려고 마음만 품어도 계명을 어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거 결코 쉽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난 어쩔 수 없어라고 하면 계명을 무시하는 것도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영생을 얻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으로 해서 그 계명들을 온전히 다 지키며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며 그 계명을 지켜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를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영생을, 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내어놓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은 다 지켰다고 말하는 이 사람이 교만해 보이고 뻔뻔해 보이고 자신의 의로움을 강하게 어필하는 참 못난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어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사랑스럽게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냥 가볍게 볼 때는 참 저 사람 뻔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를 그냥 한낱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신 것이죠. 믿음의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말해도 그래 라고 하면서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살기 원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 저 다 계명을 지켰어요 라고 말하는 그를 바라보며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에 그 이후의 말씀은 그를 곤란하게 하시려는 것도 아니고요, 그를 질책시키려 하시는 의미도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 네가 계명은 잘 지켰지만 네가 알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계명이 한 가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서 내게 있는 전 재산을 팔아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말씀하신 겁니다. 문득 이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그 사람 마음속에선 그런 말은 우리 계명 어디에도 없는데요. 계명 어디에 네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라고 써 있나요? 그냥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집도 훔치지 말고 탐내지도 말라고만 했지 내 전 재산을 갖다 주라는 계명이 어디에 있나요? 그 계명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도 랍비를 통해서도 그런 말은 들은 적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영생을 얻기 위한 우리에게 어떠한 미션 항목들이 있는데 그 항목에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속 그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에 분명히 있지요. 그 십계명에 무엇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두 번째 누구요? 이웃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계명 속에서 살아가는 것,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한 가지 빠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당시에 잘못된 그들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들도 있었던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의 쉽게 말해서 이 십계명 10계명에서도 우선순위를 나누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더 우선순위 두고 5에서 10계명은 그 다음 순위로 내려놓는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즉 1,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크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에서 그들은 잘못된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무엇이냐? 1에서 4계명까지가 중요하고 우선순위니 그것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그 다음 뭐요? 5에서 10계명은 좀 소홀히 해도 상관없어 라는 생각까지 도달하게 된 것이죠. 그런 그들의 생각을 잘 보여주는 것 하나 중에 하나가 바로 고르반이라는 관습을 이용해서 악용을 행하는 그들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고르반이란 말 그대로 서원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노라고 결단하는 예물을 말합니다. 서원 예물이기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안 드려도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건축 헌금할 때도 그렇죠. 제가 하나님 건축 헌금 얼마 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드려요? 아니죠. 물론 한 번에 드리기도 하지만 조금 나눠서 드리기도 하잖아요. 한 5년에 나눠서 10년에 나눠서 드릴게요. 이런 것처럼 서원 예물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되 바로 드리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특징이 하나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제가 하나님께 꼭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자, 1에서 4계명을 중요시 여겼고 그 다음에 고르반이라는 관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 5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계명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때로는 부모님을 나중에 또 모시고 부양해야 되는 그런 계명을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를 부양하기 위한 재물, 그러니까 부양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금액을 써야 된다, 비용을 써야 된다, 재산을 써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재산을 어디에요? 고르반에 바치는 겁니다. 고르반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재물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라고 내어놓으면서 두 가지가 생겨나는데 뭐냐? 먼저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나는 5계명을 지켰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바로 안 드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즉 부모님을 부양할 수 있는 재물을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원을 했기 때문에 나는 언젠간 드리면 되고 지금은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도 그래, 그거는 5계명을 지킨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들은 심지어 자신들의 거의 재산의 대부분을 고르반으로 서원 예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얘기해놓고는 실제로 이행하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있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5계명을 이야기했지만 5계명뿐만 아니라 정말 이웃을 돕고 살피라고 말씀하시며 계명을 주셨는데 그 책임과 의무를 이 고르반이라는 관습을 악용해서 그것으로 돌리고 자신의 이 계명을 나는 잘 지키고 있다라고 떳떳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정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나는 지킨다고 말하지만 오늘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실제로 자신은 아무것도 하나님에게조차 사람들에게조차 이웃들에게조차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은 바로 그들의 욕심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즉 오늘 이 사람도 부자이기에 그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물론 이유에 말하면 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건 결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 보면 무엇이 있느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어렵다라고 말하자 제자들이요 그냥도 아닌 매우 놀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즉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부자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럼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저 사람의 믿음은 어때요? 얼마나 신실할까?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데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가 돈이 많은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성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어놓음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어놓음이라고 말하는 건 그냥 가난하게 살아야 돼, 너희들은 다 내놓고 살아라고 말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너희들은 부자가 되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내어놓은 삶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내 욕심으로 살아가지 말고 내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나를 지켜주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것이 무슨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겠느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청년은 결국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옮기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이죠.
아마 그 청년은 자신이 가진 거 가지고 어느 정도 사람들 돕기도 하고 했었을 것입니다. 또는 어쩌면 이 청년이 아까 말한 고르반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바라봐야 될 대상, 기대해야 될 대상, 자신이 의지해야 될 대상, 하나님께 향하는 대상은 변경하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였고, 그렇기에 그는 자신의 것을 내어놓지 못하는 마음으로 겁이 나고 결국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곳에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포기해 버렸던 것이죠. 내어놓지 못하는 자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절물로 가난한 자들 도와주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삶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입니다. 영생을 얻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삶에 오직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내가 아니라 바로 완전하시며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므로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께 맡겨도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하여도 내 안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아닌 바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바로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따랐기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고 또한 자신을 넘어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그들도 다른 이들도 영생을 얻도록 그 사명에 충실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어떻게 해야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내어놓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만 간다면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계속하죠. 지금도 1:1 제자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도 우리 동반자반을 통해서 또 많은 이들과 한 명 한 명 함께 훈련의 시간도 갖습니다. 이 시간들은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배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서로 교제하며 무슨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되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제자가 되었을 때 당연히 계명도 지키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내어놓는 사랑, 내어놓는 삶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그랬죠. 왜요? 당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자신이 하여갔던 모든 것, 자신의 새 것 다 내려놓고 가는 것이고 자기 가족과 친구들도 다 내려놓고 이별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집도 고향도 떠나 했던 것이 당시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따르라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도 내버려두고 따르라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볼 때 그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에도 제자의 모습일까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자적인 것이죠. 그 의미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전 재산을 나눠주고 가족도 버리고 따르라고 하시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어떠한 경우라도 바로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고 말해 주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영생을 얻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제자로서의 삶을 배우고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로서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행하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참 요즘 시대에는 먹고 살아가는 그 바쁜 삶 속에서 때로는 이런 질문도 잊어버리고 영생의 주제도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가끔 잊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부자 청년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잠시 쉬었다가 돌아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다고요? 영생의 문제를 찾기 위해 찾았습니다. 물론 그는 결국 얻지는 못하였지만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영생을 얻는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대답이 진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감을,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 얻음을 그 대답이 진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어놓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중요하냐? 빼앗기지 않는 삶도 중요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부자 청년처럼 계명은 지켰지만 내어놓는 삶을 포기했던 것처럼 때로는 잘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계명을 지키는 것도 내어놓는 삶도 제자의 삶도 때로는 우리가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여전히 근심하며 결국 그 청년처럼 영생을 놓치고 말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방 이곳에서 말씀을 함께 듣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영생이 있는 줄, 영생을 받았음을,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이 믿음 지켜나가며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물론 미래에 이 땅 가운데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